지금 10개까지 왔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 믿으시죠? 특정 인물을 통해서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 춤추시듯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다가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장밋빛 인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박살난 상황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다윗의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런 상황 보시면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하기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예요. 그죠? 왜 이러시지? 뭘 잘못했지 내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느껴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시지? 13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이제 삶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인생의 즐거움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 아직도 어려워요. 되게 서운해요, 하나님께. 안 구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불면 막 영혼도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 시작하고 초창기에 그런 꿈을 꿨어요. 나는 한국에서 펄전이 될 거다. 하고 그냥 첫 번째 설교인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지나고 나서 할 설교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설교했는데 한 주에 10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오면 울기만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첫째 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시나리오대로 돼서 잘 좋았습니다. 둘째 날 비가 와장창 왔어요. 그때 제 나이에 2안 3안을 계획할 정도의 그런 지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능력이 없었어요. 모두가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기서 결혼 전이었는데 제 아내가 같이 갔습니다. 결혼 전이었는데 제 아내가 모두가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도 우리 어머니까지, 내가 믿었던 어머니까지도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볼 때 제 아내가 위로의 눈빛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구나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뭐 지금도 언제 결심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나이스한 척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도 하세요.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와주면 못 커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 밖에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이상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신앙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풀리거든요. 교회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설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뭔지를 해석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 문제 풀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오죠. 문제는 꼬리를 물고 찾아오죠. 지겹도록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설명도 잘 안 하세요.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전도서로 가서 전도서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는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전도서는 복음으로 인생을 해설해주는 이야기 같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르고 아이벤자의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겠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앞으로 교회 목회를 어떻게 되는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막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춰 놓으시고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거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건 무능한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목회자 자녀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불쌍하게 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상처가 많구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아프시대요. 그때 그냥 녹아내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모르신다 생각했어요. 알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알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생각했어요. 너무 서운해서 무서우니까 도망은 못 가고 자리는 시키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죠. 그때 완전히 녹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치유해 나가시고 지금 저 아버지 저희 친구예요. 저의 첫 번째 친구예요. 어제도 왔다 가셨어요.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마다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누구였겠어요?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건 이해가 안 돼.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이게 이 도움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어린 다윗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신뢰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번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를 신뢰하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견디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주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고요. 불순종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앵거리로 쓰신 게 아니라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으신 분들 아시죠?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조금 철드는 계기는 아들 낳았을 때입니다. 딸을 낳았으면 아마 엄청 철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인생 속에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알아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안 줄 때 얼마나 아프세요.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서 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까.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옳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셨구나. 그게 쉽지 않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정죄하는 분위기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러분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채점 매기고 있어요. 이거 90점, 이거 80점, 70점. 이제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데 채점 매기면 누가 바보예요? 채점 매긴 사람들이 바보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채점 매기지 않으세요. 왜?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완성을 향해서 지어자고 하고 있는데 왜 채점을 매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마치 채점 매기지 마시고 도와주란 말이에요. 격려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밥 사줄게. 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줄게 얘기하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조용히 하시고 밥 사줄게. 저기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많아서 살이 쪘습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우리 한 대원님이 저를 못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너무 살쪄서 못 알아봤다고. 저희 교회 오면 이렇게 살찌더라고요. 저는 좋게 해석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사무엘상 20장을 시작으로 시편이 나오기 시작해요.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시편 11편, 59편.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이후부터 시편이 계속 붙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장 역설적인 현장에서 다윗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인도하세요. 다윗이 유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보면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골리앗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맷돌 어디서 구해왔나? 이거 관심 있죠? 어떻게든지 다윗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별로 사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게 하셨어요. 지게도 하세요. 병을 낫게 하셨어요. 아프게도 하세요. 병이 아프면 치유되는 게 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23년째 투석하고 계세요. 팔이 시꺼매서 양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엄마냐고.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신다. 삐뚤어질 때가 알아서 하시라고 막 중학교 때 막 바득바득 때면서 그랬어요. 수요일날 저 어머니 그랬어요. 어머니가 또 올라오셨어요. 왜 오셔라고 하시냐면 병원 가시냐고 올라오셨어요. 이번에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하기 직전입니다. 또 하셔야 돼요. 상황이 안 좋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도 없으세요. 노후 걱정하실 그런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밥 먹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나는 지금 하나님 날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행복해. 어머니만 쓴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안 써요. 저희 아버지는 지난 명절 때 다리 다치셔서 왼쪽 다리를 절고 계신데 오른쪽 다리까지 오셔서 제가 막 끌고 다녔어요. 아버지 모시고 다녔어요. 아버지도 지금 되면서 여한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신지 아세요?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가장처럼 하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남겨두셨는지를 알아먹어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왜 남겨두셨냐면 천국을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있는 게 천국을 바로 데려가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날 써먹으려고.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란 말이에요. 신뢰하시란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의 삶의 업적은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3대 왕을 비교해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사울왕은 초대왕이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사무엘상에서 나가는 전쟁마다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을 성전을 짓고 왕궁부셨어요. 그 장원의 전도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했고 시끌벅적한 나라였습니다. 누구를 인정했겠어요? 반면에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왕으로 부름받고 10년을 도망자로 다니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아들들은 개판이었어요. 실패한 왕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시편은 없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삶의 업적은 하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남겨진 것이 알려진 것이 당연히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남아서 오늘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삶을 적시고 힘과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어때요? 사울왕은 마지막까지 회심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전도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복음 전할 때 자기는 막 비굴하게 안 한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혼자 갖기도 아까운데 네 줄 거라고. 그렇게 하세요. 나 혼자 갖기도 않은데 너 불쌍해서 주는 거라고. 잘 들어. 불쌍하잖아요. 자존심 부리다가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자는 불쌍하잖아요. 내가 네 불쌍해서 보호해주는 거야. 내가 삶이 이렇게 형편없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만 죽는 거 아니?
좋은 줄 아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요나단에게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에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살 수 없었어요. 사무엘에게 가면 마지막 희망을 잘 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고독했어요. 20살도 안 된 이 어린 놈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삶을 신비롭게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은혜 구원 받았죠?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인시켜주세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주고 설명을 자꾸 해줘요. 병이 걸리면 치유된다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질병을 허용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그래야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 있어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부모도 버리지 않네. 주님 버리지 않으시네. 그걸 확인해 가세요. 답답하고 억울하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감사로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보통 뭐예요? 왜 그러세요? 이 얘기 나오고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시편이 사실은 왜 그러세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게 시작하다가 깨닫고 감사로 끝나는 시편도 있고 그 감사도 없이 그냥 왜 그러세요? 하다가 끝나는 시편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부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아지는 거죠. 내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독했겠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40세에 왕이 됐고요.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 폐위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 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의 현재 나이는 65세 정도 됐습니다. 25년을 왕으로 있는 동안 그는 4번의 폐위 선언을 들어요. 너 버릴 거야. 너 왕의 자리에서 버릴 거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버릴 거야 라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놈이 내 자리를 뺏을 것인가? 정말 폐위될 건가 말 건가 하면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 괜찮은 인물들이 나오면 이제 주목 대상이에요. 자기가 폐위되면 누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괜찮은 놈 만나면 이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몰라요. 멀리 보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음식도 쉽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독이 들은 건 아니겠지? 밤도 쉽게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장을 지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왜 그게 가능했죠? 17살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왕이 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일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놈이 밤에 와서 이 비판을 이 수군을 해주면 그때 잠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 그 왕이 그 구도관 자리에서 그나마 자기 마음에 위안을 줬을 만한 아들, 딸,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다 누구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고독했을 겁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고독했을 거예요. 세상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자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비참함 속에 그는 더 고독했을 겁니다. 세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가진 자가 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미친
상 역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고독의 현장에서 다윗이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사울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듯이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은 사울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기시 때 와서 설명드렸죠. 마지막 뭐 했습니까? 점 봤단 말이에요. 죽기 마지막 전날에 점 봤단 말입니다. 점집에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폐위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놓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바꿀 가치가 됩니까? 안 했단 말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저는 사무엘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땅의 사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까짓 거 폐위되면 어때요? 그까짓 거 망신당하면 어때요? 그까짓 거 욕먹으면 어때요?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됩니다. 이 땅의 사울들을 위해 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내 안에 남아있는 사울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욕먹으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복음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번이 걱정도 없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뭘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걸 제일 싫어할 겁니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는 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현장 속에 사는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5년 동안 지금 서울시대 전도국발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단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 계속 있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두십시오. 그까짓 거 자존심 다 버리고 욕먹으면 어때요? 바보 되면 어때요? 바보들 보고 불행하다고 그러죠? 바보 보고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바보들 맨날 헤헤거리죠? 왜 헤헤거리고 다녀요? 바보에게 자존심이 없어요. 그를 불행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지 바보 자신이 불행할 것 같습니까? 뭐 불행해요? 가끔 부럽잖아요. 속도 없는 인간.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욕먹으면 어때요? 핀잔 들으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에서 조용히 섬기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았던 왕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을 스타로 만드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고독했단 말이에요. 외로웠단 말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피토하듯 쓰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나온 것이고 스타 만들기로 하는 우리는 그들을 스타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역할 하다 가면 돼요. 높이시면 높은 자리 있으면 되는 거죠. 낮은 자리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높고 뭐가 낮아요? 뭐가 높고 뭐가 낮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가 높아? 뭐가 낮아?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 몇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진 게임들이 있죠. 왜 졌습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진짜 승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1세대 다 죽었죠.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왜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에게 진짜 가나안은 저 땅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승리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소년가장 되듯이 하나님을 배우지 마시고 이번 한 학기 거친 훈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전도 현장을 돼도 여러분이 없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밀어넣으실 겁니다. 구겨넣으실 거예요. 그때 구겨지시란 말이에요. 바닥에 엎드려지란 말이에요. 해버리시란 말이에요. 바보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성을 들며 외쳐야 돼요. 바보들. 바보잖아요.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믿어요. 들으려하지도 않아요. 바보들 아닙니까? 어느 그 군인이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었대요. 막 죽기 직전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믿으셔야죠. 근데 그 군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신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염치도 없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대요. 하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쌍한 바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바보야. 예수를 믿어야지 바보야. 바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은데 안 열어주시니까 모르겠잖아요. 방법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바보였기 때문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교회 와서 울었어요. 어마아기처럼 울었어요.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이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놓으셨거든요. 비가 안 오면 말라 죽든가 뿌리를 깊이 내는 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 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거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한국교회 걸출한 인물이 전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문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3대고 저희 자녀들이 4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첫 1세대인 저희 할머니는 과부셨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연탄가스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분인데 불쌍한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새벽 4시, 새벽 3시, 낮 12시, 저녁 7시만 되면 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지금 그 기도 먹고 제가 사람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도해서 되겠어?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는 묵상기도가 나와요. 사람이 좀 죽어가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앞서는 겁니다. 왜 주여 나왔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앞선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뭘 폼을 잡아보지. 강남 아줌마들이랑 폼 잡는 거예요. 바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이 땅에 불쌍한 사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인물 중에 일하신 적이 없어요. 못난 놈들 들어 쓰시든가 잘난 놈들은 꺾으시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니다. 이제 5년이 됐죠. 수영절교회 10기 전도폭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때요? 없으면 전도 안 하실 거예요? 없으면 전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면서 여기서 꼭 확인하고 승복하셔야 돼요. 왜 여기다 남겨두셨는지. 앵벌이하는 일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인생이 우리에게 더 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어머니가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려가셔서 난 요한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렸고 계시나요?
오늘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인생에 시편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복입니다. 복임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시편이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은 고집세고 불쌍한 사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민을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사울들을 고쳐주세요. 내 안의 사울들을 치료해주세요. 주여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영적인 최전방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내며 견디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부평제일교 전도국발 십기 우리 담당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임원들과 대원들 축복합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 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 되신 예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 십기가 하나님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그런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을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아 인생의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전도국발 대원들과 또 임원들과 우리 담당 목사님 머리 위에 이들의 한 학기 사역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를 품고 기도하기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